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주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꾸러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강절을 보내며 성탄의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소망으로 이 아침에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어둡고 혼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기도할 때 빛으로 채워주시고 또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육신의 삶 가운데 약하고 병들고 또 지쳐있는 부분 치료하시고 새힘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시금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 잘 믿는
복음이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강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둡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맛보는 베델의 가정으로, 임마누엘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온 가족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감정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연약함도 주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도록, 또 하나님, 우리의 머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으로 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시의 면접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셔서 하나님,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과정들 하나님 잘 감당케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발걸음과 또 면접과 미래의 계획 가운데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싹교회 하나님 성탄 축하의 밤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교육국 모든 부서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특별히 새싹교회, 또 사랑교회, 젊은이교회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 성탄의 은혜와 기쁨을 맛보는 우리 학생들과 어린이들과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샘터 연합으로 모이게 됩니다. 연합샘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샘터마다 가정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품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샘장 위로의 모임도 갖게 됩니다. 1년 동안 수고하신 우리 샘터 지도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회복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모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준비하는 모든 부서마다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비전을 품고 준비하는 모든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바깥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또 이 나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나라로 잘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지역마다 또 섬기는 이들마다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맡겨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랑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의 아픔과 상처 가운데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며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 받으시는 성도님 수술 과정 가운데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시며 건강함으로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13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이제 끝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라는 믿음의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초대 교회의 지도자로서 안디옥 교회를 같이 섬기고 또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준비되고 갖추었으니 하나님 쓰시겠지. 물론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시지만 아직도 부족하지만 믿음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또 지혜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 그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본인은 율법, 바리새인이면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예수는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그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그가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180도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목숨 걸고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그가 이제 마지막 부분 꿈이 있습니다.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내 생명도 전혀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되리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셨어요.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되리라. 갈 수밖에 없도록 내가 만들어주리라.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붙들리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방법은 아주 멋지게 예루살렘에 가서 신방하고 잠깐 위로하고 로마로 가서 자유로운 몸으로 로마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가 복음화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뭐 이런 꿈이 있었는데 자기의 꿈은 완전히 다 뒤틀렸어요. 붙잡히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억울하게 가이사랴 지역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요.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여러분,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이 풀리기 전에 나 자신이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화병으로 내 마음이 침체되고 우울해지고 낙심이 돼서 그냥 자포자기하기 쉽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반드시 나는 로마로 가리라. 그래서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그대로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임하리라.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총독이 바뀌게 되죠. 우리가 이미 쭉 본 것처럼 벨리스 총독, 바울과 이렇게 1:1 면담도 했어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뇌물을 받으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려고 바울을 풀어주지 않아요.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했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문제가 없어요. 금방 풀어주면 되는데 역시 그도 사람들, 유대인들 눈치 보면서 풀어주지 않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 이런 권력자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인 아내 함께 바울을 만난 적이 있어요. 기회를 놓치죠.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풀어줄 수 있는 기회. 벨릭스 총독은 놓쳤습니다. 베스도가 등장하죠. 오늘 아그리빠 왕이 등장해요. 이 아그리빠 왕은 누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쭉 읽어보시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던, 우리가 지금 주일날 보고 있는 그 아그리빠 왕은 1세고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고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25장 26장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은 그 1세의 아들 2세입니다. 헤롯 왕이라고 아그리빠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헤롯 대왕의 증손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야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자기가 유대 나라의 아주 멋진 우리 증조 할아버지 같은 그런 왕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듣자 하니까 소문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소동을 일으키게 되고 그 사람이 감옥에 있다, 뭐 이런 소문을 듣게 되니까 오늘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과 이런 대화를 하면서 만나보고 싶다, 들어보고 싶다, 그 사람을 한번 내가 이렇게 접견해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인지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오늘 만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보겠지만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자기의 간증을 또 나눠요. 자기가 경험한 예수, 자기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고 당신도 예수를 믿어라,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런 것이 오늘 25장, 26장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매력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 예서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의사 만나면 좋다, 그 병원 가면 좋다, 그 약을 먹으면 좋다, 이게 복음이에요. 배고픈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은요, 어디 가면 빵이 있다, 어디 가면 시원한 냉수를 마실 수 있다, 어디 가면 먹을 음식이 있다. 여러분, 양식이 그 먹고 싶은 그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배고픈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음식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마다 상황마다 복음의 그 관심사가 다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빈부귀천, 남녀노소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시대를 초월해서 누구나 듣고 싶고 받고 싶고 얻고 싶은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만나면서 듣게 되는 복음이거든요. 오늘 본문 가운데 한번 19절 말씀 보실까요?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여기 보시면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예수가 다시금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그 일,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은 뭐냐면요, 결국은 죽음에 대한 문제거든요. 결국 부자로 살던 사람도 죽게 되고 가난하게 살던 사람도 죽게 됩니다. 때로는 나이가 많아서 백수를 하고 세상을 떠나는 분이 있는가 하면 10대, 20대, 30대 아주 젊은 분들이 뜻하지 않은 사고로,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관심사는 뭐냐면 죽음과 죄의 문제거든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원한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하고 사랑받으며 살기를 원한다. 넉넉하게 여유 있게 이렇게 편안하게 즐기면서 살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결국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우리는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거든요. 근데 복음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하면 죽음의 문제를 예수가 해결하셨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내가 죽음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육신은 죽어도 내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 그리고 마지막 날 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이 바울의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하여 오늘
이 아그리빠 왕도 베스도 총독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많은데 그 기도 제목에 대한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기도에 대한 답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 풀어주는 열쇠가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그리빠 왕 또 베스도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바울이 전하는 그 내용이 결국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 여기에 대한 관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 가정의 문제든지 일터의 문제든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또는 사역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얽힌 부분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되십니다. 열쇠가 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인생의 죽음의 문제도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평안과 자유를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아그리빠 왕 베스도로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만 더 보면 22절 말씀 보실까요?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듣고 싶다. 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되겠다. 내가 그 말을, 복음을 들어야겠다.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한번 그 말을 받아들여 봐야겠다. 믿어봐야겠다. 오늘 이게 아그리빠 왕의 말이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26장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너 미쳤도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그리빠 왕이, 너 바울아, 내 많은 지식이, 너의 학문이 너로 하여금 미치게 하였다. 너 예수에 미쳤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너 나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구나. 너 미쳤다. 근데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전하는 이 복음을 당신이 받아들이고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갇혀 있지만, 묶여 있지만 이 묶인 것을 빼고는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평안과 자유를 얻고 천국과 영생에 대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사람들, 그가 부자든 가난하든 어떤 나라에 살든 예수가 모든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오늘 그 복음을 내가 듣고 받아들이는 그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걸림돌이 되고 내 마음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이렇게 몸이 연약한 사람들, 이 세상에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왜 그들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여러분, 더 이상 내려놓을 거 없어서 그래요. 더 이상 지킬 것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마치 이렇게 마음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나는 이걸 지켜야 돼. 자존심 지켜야 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지켜야 돼. 권력 지켜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경험, 나는 이거 내려놓을 수 없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마음을 열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그의 심령의 구원의 역사도 나타나고 새 생명의 역사도 나타나거든요. 오늘 아그리빠 왕이 강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들어보지 뭐. 내가 한번 들어보고 내가 한번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까? 관심은 있는데 결국은 듣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영어로 표현하면 히어링이 있고 리스닝이 있거든요. 히어링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들리는 거예요. 내가 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운전을 하고 내가 뭐 많은 운동을 하면서도 그냥 이어폰 끼고 듣는 거예요. 그냥 들어요. 흘러가는 거예요. 가요 듣듯이 그냥 흘러가는 것, 그게 히어링이라면, 리스닝이라는 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도록, 들리도록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은요, 예를 들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각자 테이블마다 자기 이야기들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듣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면, 내 앞에 앉아있는 그분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으면요, 다른 소리가 안 들려요. 그 소리만 들려요. 많은 주파들이 있네. 주파수 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공중에 많은 전파들이 있는데, 내가 듣고자 하는 채널에 맞추면, 음악을 듣고 싶으면 라디오 음악 채널에, 뉴스를 듣고 싶으면 뉴스 채널에 채널을 맞추면 그 소리만 들리는 것처럼, 오늘 복음에 집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여 들으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내 심령과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난다.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들어야 삽니다. 들어야 지혜를 얻습니다. 들어야 내가 이 바른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오늘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딱 붙잡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깨끗하게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듣고 믿고, 듣고 회복되고, 듣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30분, 15분, 단 5분이라도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토할 뿐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심령과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일본에 한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토키치 이시라는 사형수,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는 그에게 이제 교도소 선교회 회원들이 가서 이렇게 성경책도 넣어주고, 신앙 서적도 넣어주고, 성경도 읽어주려고 하는데 막 분노하면서 다 물리쳤거든요. 근데 한 그 성도님이 그냥 다 던지니까 그 앞에 가서 면회 시간에 그냥 성경책을 쭉 읽어줬어요. 막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던, 근데 다음에 또 가서 또 성경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받지 않고 주어진 면회 시간에.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이 결국 나중에는 변화됩니다. 그 변화됐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 복음서의 내용을 읽어주는데, 그 말이 그의 심령에 딱 꽂히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한다고, 용서한다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거기에 이 심령이,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말씀으로 그의 심령이 변화되게 돼요. 결국 그가 사형 집행 날짜 이렇게 가까이 오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분노하던 그의 인생이 얼굴이 평안함으로 마지막 그의 인생 주님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강도를 용서하셨던 그 주님, 나도 오늘 하나님의 나라, 내 영혼은 주님의 품에 안길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마무리했던 한 죄수. 여러분, 극단적으로 한 죄수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구원받는데, 여러분,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된다. 오늘 하루 여러분,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모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이 들리는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로부터 들을 수 있는 기회 놓쳤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금도 힘들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로 살아가는 인생,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기쁨 가운데 천국의 소망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 그런 신자, 그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찬으로 오늘도 힘있게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과 죄에서 죽음에서 자유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길 잘 걷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